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 8절 다 일어나십시오. 함께 세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버리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켜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이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오늘 함께 선한 능력을 이뤄서 후렴만 4번만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한 능력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만 의지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개 안에 주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개 안에 주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마지막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개 안에 주오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다시 한번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를 말씀으로 감싸주시고 말씀에 깊이 젖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무교절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무거운 짐을 진 자를 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7대 절기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세요. 7대 절기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7가지 절기, 7가지 명절을 주셨습니다. 어떤 명절들이었습니까? 첫째로 유월절, 두 번째는 무교절, 그 다음에 초막절, 초실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또 속죄절, 그 다음에 장막절. 할렐루야. 이 7절기, 이 7명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다가 놀라운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절기를 주셨을 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켰어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니까. 알지도 못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흉남한데도 복을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거, 하라고 하는 것을 흉내만 내도 복 주신다. 할렐루야. 예.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성경 66권에 있어요. 성경 66권에. 그 성경 66권의 전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줄이고 요약하고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바로 어떤 걸 주셨냐면 이 7절기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7절기 안에, 이 10대 명절 안에 성경 66권의 말씀이 다 함축되어 있어요. 여기. 할렐루야. 예. 다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예. 이 절기를 여러분 가슴속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7대 절기를 주셨을까요? 왜 7대 절기를 주셨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세요? 사랑하면 큰 소리로 하면. 할렐루야. 진실로 사랑하면 두 손 들고 하면. 예. 진실로 사랑하세요? 예.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주님 진실로 사랑합니다. 주님 진실로 사랑합니다. 진실로 사랑하면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이 찬양? 어떤 찬양인지 아세요? 한번 불러봅시다. 저 여기 안 실었어. 오케이.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이 찬양이에요. 한 번만 여기 한 절만 불러봅시다. 한번 불러봅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주님 말씀하세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의 몸을 입고 누구의 몸을 빌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실 때에 자기 몸을 변신한 거죠. 무엇으로 변신해? 육신의 몸으로. 육신의 몸으로 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뭘 주셨냐면 7가지 구속사가 바로 이 7대 명절이에요. 아멘? 네. 자, 봅시다. 그러면 왜 7대 명절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6월절을 왜 주셨을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6월절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가면 이렇게 죽으리라는 것이 뭐라? 6월절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무교절은 어떤 것일까요? 무교절. 시작. 무교절은 무덤이 있으리라. 이 말은 십자가에 죽고 나면 무덤에 3일 동안 있을 것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 무교절이다. 그 다음에 초실절은 무엇일까요? 초실절. 시작.
부활에 하리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내려가면 십자가에 죽고 3일 동안 무덤이 있다가 살아날 것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 초실절이다. 그렇다면 오순절은 무엇일까? 시작. 성령을 주시리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부어주실 걸 약속하셨다. 이것이 뭐라? 오순절이다. 그래서 나팔절은 시작. 재림하시리라.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죠. 이것이 뭐라? 나팔절이다. 그 다음에 속죄절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리라. 그 다음에 장막절은 가려내서 천년 왕국에 이르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7대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실 때 자기 몸을 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실 7가지 구속사가 7대 절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7대 절기를 한번 해볼까? 외워볼까? 시작.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할렐루야. 이것이 어떤 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구속사다. 구속사. 아멘. 그리고 이것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복음. 복음.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절기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든 절기가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만들어진 거라고. 예. 그때 하나님께서 7대 절기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이 땅에 오시면 이런 일들이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누구에게?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지키다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 절기를 지키고 이 절기를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서 복받기를 원합니다. 네. 그런데 이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대로. 할렐루야. 이 6월절 이 7대 절기대로 구속사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네. 그리고 앞으로 또 이루어질 거예요. 반은 이루어졌고 반은 이루어질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그냥 널널하게 믿으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것을 그냥 적당하게 믿으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잘 믿어야 돼요? 그냥 적당히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되죠? 아멘? 네,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를 지키고 그거를 기념하라고 그거를 지키라고 했는데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예행 연습. 네.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이런 걸 자꾸 예행 연습을 해야 돼요. 말씀의 묵상을 예행 연습하고 그 절기에 깊이 젖어들기 위해서 예행 연습을 해야 되고. 우리는 적당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믿어야 돼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잘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잘 믿으시기를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예, 이러한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을 적당하게 믿는다면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은 책임을 안 진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이런 기가 막힌 메시지가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전함에도 불구하고 기록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을 적당히 믿는 것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은 여러분들 책임이라고 말이에요. 왜? 적당히 믿었으니까. 잘 믿어야 되는데 적당히 믿었으니까. 이런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이 시간 꼭 여러분들 젖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왜 7대를 절기를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 이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절기가 뭐냐면 신약시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성도들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7대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7대 축복을 이제 하나씩 6월절에 하고 계속 반복해서 할 거예요. 반복해서. 오늘도 6월 무교절에다 반복해서 또 하는 거예요. 무교절에 대해서.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 가슴속에 6월절이 임하면 인간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이 6월절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다 들어서 여러분들 알잖아. 왜 축복인가? 왜?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아멘? 6월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피 흘려서. 그거를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축복받는 것 가운데 큰 축복이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의 축복 받기를 원해요. 저는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물질의 축복 주세요. 건강의 축복 주세요. 사역의 축복 주세요. 그걸 왜 하려고 기도하냐면 은퇴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없으면 자원봉사도 못해요. 내가 섬기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그래서 내가 은퇴하고 난 이후에 섬길 수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을 복을 주시고 건강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건강 해치면 끝. 그게 돈도 있고 건강도 해. 그런데 사역이 없어. 그것도 불쌍한 거죠. 사역지도 있어야 돼요. 은퇴하고 난 이후에 내가 할 사역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뭔지를 모르지만 계획은 없지만 하나님 주셔서 물질과 건강의 축복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될 줄 믿어요. 예. 그럼 우리는 그렇게 보이는 것만 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는 축복만큼 큰 축복이 있냐 그 말이에요. 예.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천국 가지 못하면 그건 비극이잖아요. 그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가는 구원의 축복을 받았으니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는 가슴속에 새기고 그 6월절의 축복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돼요. 그것이 내 가슴 속에, 내 삶 속에, 내 신앙 속에 젖어버려야 돼요. 젖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심령 속에 6월절의 축복이 아주 강하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6월절의 대표적인 것이 뭐죠? 6월절 대표적인 피죠. 피예요. 그래서 6월절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절기 이 명절의 시작이 6월절이 시작인 거예요. 7대 절기가 6월절이 시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왜 6월절이 중요한가 하면 이 6월절에 임하지 않으면 그 다음 무교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7대 절기가 한 번 오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한 번에 다음 7가지 절기가 다 한꺼번에 내 심령 속에 절대 오지 않아요. 단계적으로 오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6월절 온 사람은 그 다음에 무교절로 가요. 그 다음에 무교절에 들어간 사람은 그 사람 다음에 무교절에 나와서 초실절로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되죠. 그렇죠? 잘 들어보세요. 부활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요? 오순절로 들어가요. 오순절. 성령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오순절에. 부활하지 않으면 성령을 경험할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할 수가 없어요.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재림 예수를 만난 사람이 주님이 오셨을 때 심판대 앞에 서잖아요. 그래서 먹과 뭐를 가려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서 그 오순절이 임해서 순서대로 찾아온 사람은 뭘로? 알곡으로 하나님께서 가려서 마지막에는 어디로 들어가요? 천년왕국으로 갑니다. 새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7가지 절기는 순서대로 이루게 되어 있어요. 6월절이 경험하지 못했는데 천년왕국에 절대 갈 수 없어요. 6월절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부활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의 영광을 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6월절이 여러분 희미하면 안 되는 거예요. 6월절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피가 가슴에 젖어야 돼요. 젖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가슴에 젖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젖어 있어야 할까요? 늘 항상 everyday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젖어 있어야 돼요. 한 번 왔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해봅시다. 주님의 피에 늘 젖어 살자. 주님의 피에 늘 젖어 살자. 아멘. 네.
주님의 피에 늘 젖어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에 젖어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마다 모든 제사는 무슨 제사? 피의 제사. 피의 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중심은 어린 양의 피였어요. 어린 양의 피. 아멘. 예. 어린 양의 피로 하여금 피에 젖어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버리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정성이 부족하고 정성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예요. 가인의 피는 제사는 피가 없는 제사였어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피의 제사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신약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원래 신약 시대 예배는 우리가 지금 드리는 것 같은 설교 중심의 예배가 아니에요. 뭔 중심이었을까요? 성찬식 예배. 성찬식 중심의 예배가 신약 시대의 원래 예배였어요. 매주일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며 드리는 예배가 신약시대 예배였어요. 원래는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은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 모인 거죠. 그게 예배였기 때문에. 성찬식을 하면서 성도들이 성찬식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조금씩 설교로 발전되어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떡을 떼기 위하여 성도들이 모였다 그랬어요. 다른 예배가 없었어요. 그냥 떡을 떼기 위해서 성도들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왜 신약시대에 성찬주님 예배가 바뀌었는가 하면 로마 카톨릭이 성찬식을 타락시켜 놨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로마 카톨릭이 하면 성찬식을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은요, 우리 가운데 그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일주일 내내 그냥 죄 짓고 막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주일날 예배, 로마 카톨릭 예배들이 와가지고 성찬식 하면서 신부가 우리는 떡 따로 잔 따로 마시잖아요. 카톨릭이나 구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떡을 갖다가 잔에다 툭 찍어갖고 성들 입에 이렇게 다 줬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살고 죄짓다가 그거 먹으러 오는 그거 먹으러. 네. 그렇게 변질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에서 이 성찬식의 뜻을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그래서 이 뜻을 자꾸 설명하고 얘기하고 바르게 하고, 그래서 제가 성찬식을 할 때도 설명을 하잖아. 이 성찬식은 죄가 있으면 받으면 안 된다. 죄를 회개한 다음에 받아야 된다. 이 성찬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인데 이거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누구를 기념하라?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기념하라. 그렇게 설명하고 성찬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매주 우리는 성찬식을 하지 않더라도 예배 가운데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주님의 성찬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배를 그냥 건성으로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심혈을 기울여서 6월절 어린 양의 피에 푹 젖을 수 있도록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심령이 변화가 생기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심령이 변화가 안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 가서 그냥 설교 시간에 무슨 얘기나 듣고 재밌는 얘기 듣고 히히히 실컷 웃고 그거 예배 아니에요. 그 예배라고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이 성찬의 모든 걸 담아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주일이 되기 전에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진짜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거든요. 찬송 하나를 골라도 다 정말 말씀과 성도들에게 찬양을 부르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에 젖을 수 있는 그런 찬양이 무엇인가를 고르고 그런데 고르고 나면 우리 집사람이 뭐냐면 이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꼭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나는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달래. 꼭 이게 다 성도들이 좋아하는 거래.
맞기도 해요. 그것이 뭐 안 맞는 건 아니에요. 맞기도 한데 꼭 그래.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형식적인 예배는 드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오늘 여러분 가슴에 6월절 애니한피 흠뻑 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는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한 번 받았으니까 다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 막 재밌게 돌아가는 거다. 거기에 현혹되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돌아가다 보면 6월절이 뭔지 십자가가 내가 구원받은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야. 이것을 확실히 믿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은 헛것이에요. 빵이야 빵.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이 사실을 믿는 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준이고 출발이고 중심이라는 거예요. 중심. 그것이 기준이 안 되고 그것이 중심이 안 되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신앙의 기초가 있잖아요. 그 기초가 바로 서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집을 모래 위에다 지으면 무너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반석 위에 지어야 흔들리지 않고 곧게 서가는 것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렇게 6월절에 내 가슴에 임하게 되면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까? 무교절로 데려가는 무교절. 이게 제일 힘들어요. 신앙생활 가운데 이게 최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 무교절 속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여기서 딱 스탑돼 버려요. 허우적거리고. 무교절은 무덤에 있으리라 그랬죠. 무덤은. 그렇죠? 무교절은 무덤에 있으리라. 6월절이 내 가슴에 임하게 되면 그 다음에 주님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 무교절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의 무덤이 있지만 우리는 무덤이 많아요. 많아요,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의 무덤밖에 없고 우리는 무덤이 많습니다. 어떤 무덤들이 있을까요? 무교절은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무덤. 그렇죠? 그럼 우리에게 무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물질의 무덤, 질병의 무덤, 가정의 무덤, 사업의 무덤. 네. 이런 무덤들이 이보다 훨씬 많죠. 네. 물질의 무덤, 하나님의 돈을 가지고 우리를 무덤 속에 집어넣는다. 그 다음에 질병, 하나님 병을 통해서 우리를 무덤에 집어넣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무덤 생활을 시킨다. 하나님이 경영하는 사업을 통해서 무덤 생활을 시킨다. 이 이외에도 수도 없이 많지. 여러분, 무교절 때문에 오는 질병은요, 병원에 가도 고치지 못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무교절 때문에 오는 질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교절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무교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래 질병을 무덤 속으로 집어넣는 질병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 엊그제 병원에 가서 입원했는데 회개를 많이 하시더라고. 고백을 하는데. 내가 그래서 은혜 받았다니까요. 권사님이 그 회개하는 그 내용을 말씀을 하는 걸 보면서 내가 은혜 받았어요. 네. 그럼 우리에게 어떤 고통과 이런 물질의 무덤, 질병의 무덤, 가정의 무덤, 사업의 무덤, 그 외에도 자녀의 무덤,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나한테 무덤으로 다가왔을 때에 기도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는가? 그런데 우리는 그 뜻을 찾지 않고 그냥 내 방법대로만 막 해결해보려고 발부둥 친단 말이에요. 기도를 먼저 해야죠. 하나님, 나한테 이런 무덤을 주셨는데 왜 나한테 이런 무덤을 주셨습니까? 우리 권사님 병원에서 필개를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덤 속에 집어넣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넣을까? 바로 아담 냄새를 처리하기 위해서 무덤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아담 냄새. 아담 냄새가 뭘까? 이 말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바로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고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무교절 속으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보면 무교절 기간이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는 거 아시죠? 지난주에 설교했죠? 지난주에 제일 짧은 사람이 누구? 그 다음 요나는 며칠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생각을 해보세요. 3일 동안이지만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답답해 안 답답해? 세상에 그런 게 어디가 있어. 하나님이 제가 물고기 뱃속에다 집어넣은 저와 여러분을 물고기 뱃속에다 집어넣지 않는 거 감사하세요. 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모세는 몇 년? 40년.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무덤 생활을. 그래서 무덤이 생활이 끝나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끝나게 만들어서 결국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잖아요. 야곱은 몇 년? 21년. 밧단 아람에서 21년. 거기서 21년 동안 외삼촌에게 무기절 속에 들어가가지고 고생 엄청나게 고생을 하잖아요. 거기서 나와서 다시 고향으로 가잖아요. 회복되어져. 그런 역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70년 동안 무덤 생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예수겔 37장에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회복시킨다고 하는 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할렐루야. 무덤을 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페르시아 바벨론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이제 너희들은 무교절이 끝났어. 해방이 무교절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몇 년 동안? 70년 동안. 그러니까 무교절의 방법과 기간은 사람마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무교절의 기간이 얼마 되기를 원하세요? 3일? 70년? 70년 죽고 난 다음에 너무 길죠. 요나처럼 3일 하기를 원하십니까? 야곱처럼 21년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70년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중에 무교절이 오지 않는 사람도 있죠. 무교절이 오지 않는 사람도 있죠. 6월절 전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잘 되기를 놔두시는 거예요. 6월절이 온 사람만 하나님 무교절을 집어넣는 거예요. 아멘? 분명해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무교절이 온 것을 고통스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6월절에 온 사람들은 이 무교절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또 설명을 드리겠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 이끌어 가신다. 아멘? 6월절이 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돈타치. 그들이 잘 되든 유명해지든 하나님이 타치 안 해요. 6월절에 온 사람들만 하나님 백성들만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아가페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끌림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좀 고통스럽지만 좀 힘들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게 축복이다. 오늘 우리 아가페의 성도들은 속히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주여 무교절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주여 나를 물질의 무덤, 질병의 무덤, 사업의 무덤,
가정의 무덤에서 풀어주세요. 가정의 무덤에서 풀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짧게 왔다는 사람 누구였다고 그랬어요? 그 위에 또 다윗, 이삭은 그냥 단번에 와서 단번에 한 번 누웠다가 일어났는데 그냥 끝난 거야. 무덤이 한 번 왔어. 한 번 오긴 왔는데 장장에 누울 때 왔어 무덤이. 그런데 뻘떡 일어나니까 무덤이 끝나버렸어. 할렐루야. 그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네. 이삭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원하신다면 오늘 내가 내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테니 나를 제물로 써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고백과 함께 이삭은 무교절에서 끝. 초실절 부활의 생명으로 바로 옮겨지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보려면 이 무교절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부활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선택이 여기에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이 여기 있다. 한 번에 끝이 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40년, 70년 가기를 원하십니까? 한 번에 끝나기를. 할렐루야. 그런데 이삭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내 생명을 하나님 원하신다면 내가 내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테니 나를 제물로 써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고백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무교절 무덤 속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길게 더 설명을 했잖아요. 누구? 다윗이었죠. 다윗은 어디 굴속에 갔다가 무교절 끝났어요? 엥게디 굴속에 갔다가 거기서 6월절 끝.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생명을 건드리지 아니하고 내 의지를 꺾고 내 의지는 그걸 죽여야 돼. 그렇잖아요. 자기를 죽이러 쫓아다니니까. 내 뜻은 그 사울왕을 자기 장인을 죽여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은 손대지 말라고 그래요. 그럼 다윗은 가서 옷자락만 살짝 펴고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은 거기서 무교절이 끝. 그 결국 나중에는 헤브론의 왕으로 등극하잖아요. 다윗이. 할렐루야. 이게 무교절의 굉장히 위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무교절에 다 머물러 있어 지금. 여러분들 다 저도 마찬가지 무교절에 머물러 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여기 못 나오고 있는. 지금 여러분에게 부활의 영광이 주어졌어요. 주어지지. 그래서 부활의 영광이 임했어요. 그 부활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이미 부활의 영광이 찾아왔어요. 할렐루야. 그 현실이 언제 나타나냐? 바로 무교절이 끝나는 날, 무교절이 끝나는 순간 부활의 영광은 찾아오게 됐어요. 여러분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 무교절에서 빠져나올 때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뜻을 버리는 거죠. 그러면 무교절은 무엇인가? 무덤이라고 그랬죠? 무덤. 네. 그러니까 무교절은 무덤 생활이에요. 무덤 생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무덤 생활했던 것과 같이, 모세가 40일 동안 광야에서 무덤 생활한 것 같이, 미디안 광야에서 야곱이 21년 동안 여삼촌의 나발의 집에 가서 21년 동안 무덤 생활했던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무덤 생활한 것 같이 무교절은 무덤이다. 무덤을 깎아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번 관을 하나 사다가 여기다 놓고 전부 한 사람씩 관 속에 한번 들어갔다. 살았을 때 관 속에 한번 들어가 보면 어떨까? 체험. 그거 체험하는 데 있어요. 교회가. 관 갖다 놓고 한 번씩 들어가 보는 거야. 그냥 망치를 막 못을 박아. 그래갖고 한 1분만 놔둬봐. 어떤가? 수련회 같은 거 가서 한 번씩 해보면 괜찮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무덤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는. 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삶 가운데 무덤 속에 집어넣을까요? 왜 집어넣을까요? 주의 무덤은 아담이에요. 아담.
지난주에도 설명했죠. 아담 때문에 무덤이 생긴 거예요. 아멘? 왜 생겼어요? 아담이 따먹은 선악과 때문에. 선악과 때문에. 무덤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이 선악과가 원수예요. 원수.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무덤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무덤의 원인이에요. 그러면 선악과가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선악과는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이 선악과는 하나님 뜻이에요. 이것은 과일이에요. 과일. 과일 어떤 과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과일이야 자오지간. 과일의 열매의 과일이에요. 그런데 그 선악과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뭐냐? 왜 따먹었을까? 무엇을 의미할까? 시작!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독립된 뜻을 갖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 앞에 독립된 인간의 의지를 갖는 것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 앞에 선하신 의지 앞에 인간의 독립된 견해를 갖는 것이다. 뜻, 의지, 견해를 갖는 것.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내 독립된 의지와 내 독립된 뜻과 내 독립된 견해를 갖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그래 불순종하는 거야. 불순종. 여러분 선악과 따먹기 전에 이러한 일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오직 누구의 뜻만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만. 그래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인간의 독립된 이런 뜻과 의지와 견해가 생기는 거예요. 네. 어린 아이들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윤수와 윤재를 키워보면 알잖아. 저 아이들이 자기 독립된 뜻, 의지, 견해들이 생기지요. 그러면 자기에게 독립된 것이 생겼을 때에 부모가 보면 저걸 위험해서 안 돼. 그래 자기 어린 아이들은 그것을 자기 독립된 견해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하려고 그래. 그럼 부모가 가만히 놔두나요? 아니잖아요. 안 돼. 이거 만지면 다쳐. 이거 하면 너 죽어. 안 돼. 그러잖아요. 우리 큰아이 기현인 홍기현 집사가 어렸을 때 물만 보면은 수영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차 타고 가다가 물만 보면 아유 수영하고 싶다. 그런데 어린아이를 물만 본다고 수영한다고 싶다고 해서 물속에 집어넣어요? 안 되지요. 죽잖아요. 인간은 어려서부터 자기 견해가 생기기 시작해요. 자기 뜻이 생겨요. 자기 의지가 마련돼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뜻과 자기 의지와 자기 견해대로 내버려 두면 그 아이는 안 되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 이후로 모든 인간은 자기의 독립된 견해를 따로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비극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갈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깊이 있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속에 성령님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깊이 젖기를 바랍니다. 예. 신앙의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이해를 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무교절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도 힘들 거예요. 오늘 우리 아가페교 성도들은 이러한 깊이 있는 복음의 말씀 앞에 새로운 영의 눈이 띄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나쁜 것은 아니에요.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쪽에서 보면 여러분의 정신적 생명과도 같은 것이 바로 여러분의 자아다. 자아가 없으면 사람은 안 돼. 그것이 내게 힘이야. 내 자아가. 그것이 인간의 정신적인 생명의 기관이에요. 뜻, 의지, 견해가.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라고 하면 다 그냥 엎어버리라고 하면 그냥 박탈감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그럼 나는 뭐야? 나의 존재는 뭐야? 내 뜻도 없고 내 의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러면 하나님이 다 내려놓으면 뭐야 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서 뭐가 생겨요? 무교절을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안 들어가려고. 무교절을 거부해요. 여러분 신앙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이 다 같은가 다른가? 어떠세요? 다르세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 신앙은요, 모기절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냐 못 나오냐 그 차이죠. 다 가만히 보세요. 이 산호세에 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성도들, 교회들 목사도 많고 장로님들 많고 권사님들 많고 집사님들 많고 성도들도 많아요. 그래 다 보세요. 다 거기가 거기에요. 왜? 다 무기들 속에 들어가서 탁 막혀버렸어요. 거기서 나오지를 못해요. 왜 주님이 무기절에 넣는가 하면 보세요.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독립된 뜻을 내려놓기 위해서,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머뭇거리지 말고 이 시간 선악과를 토해내세요. 기간을 길게 잡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지금 바로 토해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그 뜻과 의지를 견해를 하나님 가지려고 우리가 다 내려놓으려고 할까? 다 토해내려고 할까?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나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 욕심이 많아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냥 혼자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해 혼자 누리려고 그럴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쥐고 있는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견해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 뭐가 붙는지 아세요? 바로 그 자리에 사탄이 붙어버려요. 마귀가 붙어버려요.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강한 하나님과의 대척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어떤 반대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의지를 가지고 있고 견해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나의 모든 마음과 삶과 이런 거 어떤 거야? 사탄이 나를 조절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견해가 아닌 거기에 내 뜻, 내 의지, 내 견해를 품는 순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든가요? 여러분의 영의 생각은 무엇이라고 하든가요? 어쩐 일이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 듣다가 어떤 사람은 설교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반대로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저거 아닌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 반발을 하는 거죠, 말씀에 대해. 그 사람들의 모습을 딱 보면요, 빛이 달라요, 얼굴이. 표정도 다르고. 본인도 알아요, 그거를.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그거를 못 고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기 뜻, 하나님 뜻 앞에 자기 뜻, 자기 의지, 자기 견해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요. 사탄이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악과의 대칭인 십자가를 지신 것은 뭐냐? 선악과를 따먹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악과를 해독시키기 위해서 그 죄악을 다 멀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에요. 아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자기의 뜻을 다 내려놓았잖아요. 예수님이라고 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싶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까지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뜻을 주님께 반납하면 하나님께 무덤에 오래 두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결단하세요. 주님이 나의 뜻을 주님께 반납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의지를 주님께 반납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결의를 주님께 반납하겠습니다. 선악과를 토해내겠습니다. 형식적인 답이 아닌 여러분 심령 속에 우러나오는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 뜻과 의지와 견해를 반납하라고 하실까요? 바로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너의 그 뜻을 버려라, 내려놔라. 십자가 앞에 다 묻어라, 못 박아라. 너의 견해를 못 박아라. 너를 위한 것이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한 것이 너의 뜻과 견해와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야. 이 시간 여러분의 입으로 선악과를 토해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뜻, 내 의지, 내 견해라는 거죠. 예.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넓은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좁은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다 사람은 좁은 길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넓은 길을 가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제일 먼저 생각하나요? 십자가. 한번 십자가 하면 무엇이 생각나요? 무거운 짐, 고통,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 십자가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 그것이 희생하고 고난받고 이런 것들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는 무거운 짐, 고난의 짐, 십자가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의 도의 첫 개념은 예수님께서 시범을 보여준 것이잖아요.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도의 첫 의예요. 의.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의 의지와 아버지의 견해 앞에 나의 뜻, 나의 의지, 나의 견해를 내려놓는 것이 십자가의 제1어원이에요. 할렐루야. 고통이 아니라니까요. 무거운 짐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일 수도 있고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십자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일을 위해서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견해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올 때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의 뜻이 상충되는 것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충돌되는 거 없었어요? 정말 없었어요? 아, 당연히.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충돌되는 것이 있잖아요.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뭐 약속, 중요한 약속이 있다든가, 그럴 때 주일 성수를 정말 잘해야 되는데 충돌되죠. 그때는 약속이 있는데,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여기를 갈까 교회를 가야 될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돌아갈까 고민할 때가 있죠. 충돌될 때 있잖아.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 봉사하는 것 때문에 충돌되는 거죠. 봉사하는 것.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뭐 헌금하고 뭐 11조하고 이런 것 때문에 충돌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어요. 왜 없어요? 그거 다 있죠.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담임 목사와의 견해 차이 때문에 충돌될 때가 있잖아요. 있어요. 이런 것을 설명하려면 뭐 끝이 없이 오늘 예배를 마치지 못하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이 일어나거든 무조건 하고 눈 딱 감고 십자가에 내 뜻을 내려놓으세요. 못 박으세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승리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무교절에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 있는 거, 머물러 있는 거, 그냥 허우적거리고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무교절에서 나오지 못하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 무덤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말씀 여러분이 세상 떠날 때까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십시오. 오늘 말씀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무기절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나를 풀어주십시오. 무덤을 열어주십시오. 무덤에서 나오게 해주십시오. 나의 질병의 무덤, 나의 물질의 무덤, 나의 가정의 무덤, 나의 사업의 무덤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